이사벨님과 43번째 시간입니다. 이사 46장을 통하여 구원의 완전성에 대해서, 동방의 독수리에 대해서, 고레스에 대해서, 하나님의 모력에 대해서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章 45장과 같이 구원을 베푸시되 하나님께서 택한 자를 영광의 불 구원하시되 하나님의 모략 가운데 알파 오메가 역사로 예정대로 말씀대로 반드시 구원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시고 무수불능하심으로 모든 일을 예정간에 다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지고 완전한 구원을 이루는 역사를 하신다는 겁니다. 인간들은 맹세하고도 할 수 하다가 중재하기도 하고 못하기도 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완전하게 다 끝을 맺어서 말씀대로 다 약속한 것을 이루신다는 말씀인데요. 거기는 몇 가지 뜻이 있겠지만 한번 보시겠습니다. 1절에서 2절입니다. 베일은 엎드러졌고 느보는 굽어졌도다. 그들의 우상들은 짐승에게 가축에게 실려왔으니 너희가 떠매고 다니던 그것은 피곤한 짐승의 무거운 짐이 되었도다. 그들은 구부러졌고 그들은 일찍이 엎드러졌으므로 그 짐을 구하여 내지 못하고 자기도 잡혀가느니라. 하나님의 택한 자를 구원할 때 우상을 섬기는 자들은 아무 소용이 없고 우상을 섬기는 자들은 다 망한다는 것입니다. 우상은 실제 그렇지 않습니까? 돌이나 나무나 금이나 쇠를 가지고 만드는 것에 무슨 생명력이 있겠습니까? 거기에 우상을 섬기는 자들은 구원과는 상관이 없고 또 하나님과 심판하래 우상이 또 보내줄 수도 없다는 그런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아무 소용없는 일이다. 지금은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시대가 대라 그런 시대라 볼 수 있지만은 환란과 재난에는 우상을 섬기는 자는 살아남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3절 4절입니다. 야곱 집이여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나를 들을지어다. 배에서 나무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나무로부터 내게 품기를 너희여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으리라. 내가 지었은즉 안을 것이요 품을 것이요 구하여내리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택한 종은 태에서 나무로부터 또 예제장간에 다 예정된 종을 들으시는 역사이기 때문에 여기 보니까 태에서 나무로부터 내 품에 안겼다 그랬죠. 노년의 일까지 백발 되기까지도 하나님은 다 책임져 준다 이 말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이 택한 종을 들으시는 것은 완전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태어나기 전부터 예정하셨고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보호 가운데 이제 장성하고 또 이까지도 다 하나님 책임져서 완전하게 구원을 받게 하신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택한 종은 이렇게 처음부터 어려서부터 끝까지 다 철저히 보호와 인도 속에 버리지 않고 끝까지 구원을 해 주신다는 약속하신 겁니다. 이런 하나님을 믿을만 하죠. 그래서 이런 것을 이제 고레스라 이렇게 표현했는데 그것은 아주 예제장간에 책임 사명으로 택한 종을 말하고 인간 종에는 말세 사망자인 인간인 14만 4천 명이 여기 해당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사명에는 일반 사명이고 특별 시대적인 사명이 있거든요. 시대적인 사명자는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한 명을 세워서 상대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양심 시대에는 노아, 언약 신앙 시대에는 아브라, 율법 시대에는 모세, 은혜 시대는 베드로와 바울, 이제 환란 시대에는 사도 요한이 그 머무르게 하는 사명으로서 재림의 10대 쓰임 받을 종인데 그 종이 이제 계시록을 쓰고 이제 순교를 당했기 때문에 지금은 사도 요한의 기대자인 말세의 사명자가 나타나서 예언서 계시록을 전하는 사명으로 이제 10만 4천을 일으키게 되는 것이 하나님이 역사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5절에서 7절입니다. 너희가 너를 누구에 비기며 누구와 짝하며 누구와 비교해 서로 같다 하겠느냐. 사람들이 주머니에서 금을 쏟아내며 은을 조울에다가 장색에게 주고 그것으로 신을 만들게 하고 그것을 엎드리고 경배하고 그것을 들어 어깨에 메어다가 그의 처소에 두면 그것이 서서 있고 그것을 능히 움직이지 못하며 그에게 부르짖어 능히 응답하지 못하며 고난에서 구하여내지도 못하느니라. 우상이라는 게 바로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가 갖고 있던 쇠붙이나 콘붙이나 이런 걸 가지고 그걸 우상을 흔내서 거기에 절하고 아무 능력도 생명도 없고 그런 데다가 어쨌든 섬기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으냐 이 말이죠. 그래서 무슨 심판날에 자기도 구원받지 못하고 움직이지도 못하는 우상을 섬기는 것은 얼마나 인간이 어리석으냐 이 말입니다. 아무 소용없는 짓을 하고 있으니까 그래갖고는 아무 구원의 날에 전혀 구원에는 도움을 받지 못한다. 그런데 그런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 너무 많죠.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진리의 날에는 우상 섬기는 자들은 아무 소용없는 자들처럼 그렇게 된다 이 말입니다. 아무 능력이 없는 것을 섬기는 것이 참으로 놀라운 일이죠. 자기 주머니에 넣고 다니던 금붙이나 그 금반이라 이런 걸 빼서 우상을 맺는다 해서 그것이 생명력이 있겠습니까? 이건 말이 안 되는 일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8절입니다. 너희 패역한 자들이 이 일을 기억하고 장부가 되라. 이 일을 다시 생각하라.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그런 그 자들은 장부가 되라. 어린애의 신앙이 아니라 아주 청년 장부의 용감한 장부의 장성한 장부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담대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뭐를 담대한 신앙이라고 하느냐? 세상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 본전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는 이런 자들을 장부의 신앙이라 그럽니까? 그러는 겁니다. 미가서 7장 7절에 보면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신앙이 이제 미가서의 책임 설명대로 나왔는데 이런 신앙을 담대한 장부의 신앙이라 그러는 겁니다. 세상 권세나 세상 것은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믿음이 강하고 담대하고 나갈 때 인정하는 담대한 신앙이 됩니다. 하나님의 이제는 것은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순종하여 예언의 말씀을 일절도 없이 다 빠짐없이 이루게 한다는 그 믿음을 가져야 하나님의 인정받는 장부의 신앙을 가질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9절에서 10절입니다. 너는 옛 정리를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의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내가 종말을 처음부터 보하며 아직 이루지 않은 일을 예전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모략이 설 것이니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천상천에 없는 그런 하나님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고하여 이루지 않은 것이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상적인 신앙이냐 우상적인 종교나 참된 신앙이냐 이걸 보면 이혼을 성취시키는 그런 신이 된다 이 말이죠. 이거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모든 예언의 말씀으로 이제는 종말에 되어질 것을 예언하시고 그대로 이루는 분은 전능하신 또 천지 창조주이신 하나님밖에 다른 신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만을 믿고 이제 하나님의 구원을 믿어야만 됐다고 하는 것인데 이게 진년날에 심판날에 살아남는 방법은 그런 하나님을 의지해야지 우상적인 신이나 이런 것을 의지해갖고는 아무 소용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요. 그래서 천상천에 하나님 같은 신은 없다. 끝이 보면 특별히 거의 옛날 구약 시대를 통하여 실천적인 여러 약속하시고 약속들이 이루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고 인간 정말로 예언한 이 말씀을 믿는 것이 참된 신앙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예언의 말씀을 빠짐없이 기록하게 하시고 예언의 말씀대로 역사해서 예언의 말씀대로 심판하고 예언의 말씀대로 구원한다는 사실을 믿는 신앙만이 참된 신앙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진리의 본문에 예언의 말씀의 본문에 충실해서 그대로 믿는 믿음을 갖는 신앙이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46장 11절입니다. 내가 동방에서 독수를 부리며 먼 나라에서 나의 모략을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이라. 내가 말하였음도 정령 이룰 것이요 평하였음도 정령 행하리라. 내가 동방에서 독수리를 부른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 동방의 독수리가 참 중요한 뜻이 있죠. 동방의 독수리는 뭐를 뜻했을까요? 말세의 사방을 뜻했는데 이것은 이제 독수리를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로 표현하셨죠. 신명기 이제 출애굽을 먼저 보셔야 되겠는데 출애굽기 19장 4절에 보시면 이제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는 역사를 독수리의 날개에 업어서 구원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신명기 32장은 또 그 11절에서 보면 그런 역사가 독수리가 마치 새끼를 업어다가 갖다 놓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는 애굽에서 구하여 홍해를 건너고 이제는 광야 생활을 하고 가나안까지 인도는 있었던 것을 독수리라고 그러는데 이런 사명을 했던 것이 그때 당시에는 모세죠. 그런데 이 고레스가 또 동방의 독수리를 사용이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BC 586년경에 이제는 바벨론에서 이스라엘 망했죠. 바벨론 70년이 차니까 동방의 고레스를 통하여 이제는 메디바스의 왕을 통하여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고 성전을 복구하는 일을 했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인간 정말에도 그런 일이 또 있을 것을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계시록 12장 10절에 보면 동방의 독수리를 통해서 이제는 날개를 업어다가 한때 반때 두때 한때와 반때와 두때반을 이제는 한때와 반때와 두때를 이제 3년 반을 보호해준다는 역사를 하실 것도 예언했는데요. 그런 거나 마찬가지로 여기도 동방에서 독수리를 부른다는 것은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동방 땅끝에 해돋는 날인 한국에서 사명들을 불러서 그 사명 통하여 입맞이 10만 4천 명의 교성들을 익히고 이제는 그 그런 성도가 변을 승천하여 이제는 지상강이 많은 주님의 병같다는 군대가 돼서 계시록 19장 11절 이하처럼 아마겟돈 때 최종 승리함으로 세상의 심판을 하시고 내정을 회복시켜서 천년왕국을 이루는 왕국을 이루는 사명으로 쓰임받을 걸 얘기했는데 여기서는 10만 4천을 익힐 성공적인 종을 중심으로 성경은 기록되었다. 이렇게 보시는 것이 여러분이 정확히 깨닫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독수리가 또 이제 여러 가지로 말씀을 또 드릴 수가 있는데 의의 독수리가 있고 악의 독수리가 있습니다. 오바댜 성경에서는 독수리가 뭐라고 그러니까 별들 사이에 깃들이면 끌어내린다 그랬죠. 이것이 이제 인공위성을 통하여 이제는 별나라에도 한 8회도 참여했었고 그죠? 지금은 더군다나 우주 정거장에 들어가면 6개월이나 2년 동안 거기 살다 내려오죠. 이때가 이제 심판 때는 그걸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주 정거장 시대가 왔는데 이때가 악의 독수리가 아주 교만해지고 높아지고 과학이 발달했지만은 이제 망한다 이 말이거든요. 이것이 이제 하나님께서는 독수리를 통해서 의의 독수리와 이제는 악의 독수리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성경에는 이제 이렇게 사자도 의의 사자가 있고 불의한 국방의 악의 사자도 있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는 것처럼 성경 앞뒤 그러한 문단의 명령을 통해서 이제 해석할 수 있는 것이 성경 말씀인 겁니다. 여러분들이 위해서 동방의 그레스를 들어서 아들을 돌리는 춤같이 인간 성물에도 동방 땅끝 해돋는 나라에서 사명자를 불러서 세상을 심판할 이제는 말세 사명을 일으키는 역사를 할 것을 여기 말했는데 그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이 말이거든요. 이것이 이제 전 3년 만에 인만이 10만 4천 명의 교성들을 일으키게 해서 알과 쭉쭉을 가르는 일을 전 3년 만에 하게 되고 후 3년 만에는 이제는 쭉쭉이 되는 환란장에 빠져서 후 3년 만에 짐승의 표를 받게 되고 짐승의 표인 666을 받은 자들은 심판의 대상자가 되고 멸망의 대상자가 돼서 대제때와 암흑했던 때에 심판받아 전멸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의 방법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잘 아셔야 됩니다. 이런 일들이 하나님의 예언적으로 이루어질 일을 여기 이제 하나님의 모략을 일으켜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 하시는 일을 우리가 잘 이제 구분해서 봐야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12절에서 13절입니다. 마음이 완악하여 그래서 멀리 떠난 너희여 나를 들으라. 내가 나의 의를 가깝게 할 것인즉 상도가 멀지 않나니 나의 구원이 지체치 않을 것이라. 내가 나의 영광인 이스라엘하여 구원을 시온에 덮으리라. 하나님이 말씀을 믿고 따라가는 자들은 때가 되면 구원을 지체하지 않고 바로 하신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모든 예언이 성취되어서 마지막 한 일에 구원의 역사와 심판의 역사만 남은 때가 됐는데 지금 이제 하나님이 지체 없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질 때가 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말 이루어질 10만 4천을 일으키는 전선변의 역사 동안에 여러분들이 알곡으로 모아지는 역사가 있어야 되는데 이것은
말씀에 뒤따라서 예언의 말씀을 원주민의 민족이 전하는 말씀을 통하여 이제는 모여들어야 그것이 알보게 되고 예언의 말씀을 전할 때 이걸 멸시하고 무시하는 데는 축전이가 되어서 환란에 빠지게 되고 환란에 빠지면 짐승의 표를 받고 되고 짐승의 표를 받게 되면 방한되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의 방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옛날에도 이 동방사람 고레스족의 일선을 복귀한 것처럼 마지막 때도 동방사람을 통하여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가 진행될 텐데요. 여러분들이 예언의 말씀을 잘 전하는 말씀을 듣고 이제 원죄자문제 해결받고 이제는 가족적인 축복으로 자손 만대의 축복이 있는 복된 종들과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